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 성도는 인내와 성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을 기쁨으로 반응하면 삶에 필요한 이 실천적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다루었던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전후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부터 8절도 시련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주도 사실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9절부터 11절은 전후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적인 거라는 거죠. 물질, 재물, 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예루살렘, 정든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가야 했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땅은 매우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이 안정된 터전, 직장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나의 회사와 나의 가게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걸 떠나서 구브로로 또한 베니게로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과 안정된 이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서 이 울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울산에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참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과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울산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서 이 울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울산에 왔을 때 처음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낯설었고 서먹서먹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고향을 떠났고 믿음의 시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시련이었습니다. 흩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난한 성도, 또 하나는 부유한 부한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가난할 수도 없고 또한 모든 성도가 부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고 부한 성도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흩어져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낮은 소득인 1분위부터 높은 소득인 10분위까지 열등분으로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이 1에서 10까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경제적인 구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부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련을 만날 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한 성도라고 해서 그 자랑이 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라 부릅니다. 여기 낮다라는 말은 비천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를 낮은 형제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성도들을 볼 때에 부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잘 사느냐, 그 성도가 부자냐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정부 당국이 피땀 흘려 평생을 모은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성도의 집에 들어와서 모든 소유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폭도들이 예고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성도들은 아주 급하게 몸만 빠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에요. 외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상실감과 허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야. 정부 당국자들과 폭도들이 너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만은 너 믿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가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가난한 성도들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부한 성도들이 향한 그 시선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가난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건 맞아?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죠.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난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기가 한번 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상도 시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고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이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서울 특별 시민이 된 거예요.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타워라는 큰 빌딩이 있지만 그때는 63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63 빌딩 진짜 높더라고요. 한강에 떠다니는 그 유람선, 제가 서울에 살 동안 유람선 타본 적은 없는데 유람선이 꽤 예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참 잘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사자로 끝나는 교사, 간호사, 약사, 의사, 변호사들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개인 사업가, 대기업 임원들도 즐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은 해에 부임한 전도사님 집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부임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어요. 거실에 딱 섰는데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정면에 딱 보니까 큰 TV가 있더라고요. TV의 맞은편에 폭신한 소파가 있더라고요. 부엌에는 널찍한 식탁이 있고요. 방 안에는 침대도 있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 같은 전도사라서요. 신방을 마치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로 터벅터벅 내려가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부엌이 나타났고요. 방은 너무 좁아서 TV나 소파를 놓는 것은 응감생심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방은 눅눅하여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전도사의 삶이었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잘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모든 울산 시민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경제의 관점에서 우리를 봅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니에요. 불신 가족들은 경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데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아직도 집도 없잖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언제 성진할 거야. 참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 가난한 성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높음이에요. 여기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주 분명한 신분이 변하죠. 흉악한 죄인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될 수 없는 거죠. 믿음입니다. 돈이 맞으면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 집 있어? 너 돈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높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집은 없어도 천국 집은 있습니다. 집사님 여러분, 왜 집사님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천국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우리 집사님들. 이 세상 집은 내가 없어도 천국 집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돈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낮은 손이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높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왜 제가 띄우려 하냐면요, 이 말씀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완료 시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거죠. 네, 말씀 다음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부한 성도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부자는 부를 자랑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부가 아니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되었든지 참 부자의 자랑은 돈과 재산입니다. 부자는 사는 집이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요, 들고 다니는 가방도 다르고요, 치장하는 수준이 부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분당에 있는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살고 싶다는 천당 밑에 분당으로 갔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뭐 지금도 분당이 좋은데요. 뭐 지금 2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분당은 좋더라고요. 장로님의 집이 빌라였는데요. 엄청 커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0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100평이고 이 100평에 맞게 이 인테리어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입, 가구, 인테리어, 뭐 가전, 1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후에 식사를 하는데 부자가 먹는 음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함께 신방 간 교육자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집이 참 넓은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청소 우리 안 합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25년 전 분당 부자들 달라도 달랐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이런 부자가 가난한 성도의 형편을 알 수 있을까요? 시련은 가난한 성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한 성도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부한 성도를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생화가 있는데 이 야생화가 2월에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갈릴리, 갈멜산, 그리고 골란 고원, 심지어 유대 광야에도 이 꽃이 군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2월과 3월이 되면요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 찹니다. 3월에 온 이스라엘을 가득 메운 꽃들도 5월이 되면 아주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모든 꽃과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뜨거운 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든 식물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꽃과 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를 날이 있고 꽃은 시들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아무리 부한 성도라 하더라도 풀과 꽃과 같습니다. 동풍이라는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한 성도도 시련을 만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련을 만나니까 돈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나 부한 성도나
이 시련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한 성도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부한 성도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낮아짐이에요. 부한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여기 낮아짐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에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가득 메웠던 그렇게 많은 꽃들과 풀들이 5월이 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꽃들은 각각의 자태를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우쭐대었을 거예요. 만약 꽃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 너보다 더 화려해. 나 너보다 더 아름다워. 나 너보다 더 오래 피어 있을 거야. 그런데 5월이 되면 그 아름다운 꽃도, 그 화려한 꽃도 다 동풍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한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최고급의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요, 날마다 제일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죠? 죽어 장사되매. 부자의 마지막도 죽음이었어요. 그 부자도 나사로와 같이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나치게 부유했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1년에 666달란트였습니다. 666달란트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무게를 환산해 볼까요? 40톤이었습니다. 금이 40톤이에요. 1톤 트럭 40대 분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금 한 돈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금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1070만 돈이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일까 또 한번 봤어요. 금 한 돈 얼마예요?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 50만 원으로 대충 보니까 금 666달란트가 얼마냐? 5조입니다. 1년에 5조예요. 5조. 여러분, 1년에 5조를 벌었어요. 1년에 5조라는 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1년에 5조를 벌었던 이 솔로몬이 재물을 뭐라고 합니까? 허무하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재물의 끝이 뭔지 아세요? 허무해요. 그러니 우리는 허무한 재물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풀처럼 점점 말라버리는 인생, 꽃처럼 점점 시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낮아짐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한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 꽤나 부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자라고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이런 간증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조 공사 전문 건설업체가 하나 있는데 중현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최근영 대표, 이분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 최근영 대표가 이 영업이익이 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회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골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동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는 듯 했는데 이 동업자가 직원의 월급을 다 가지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전적 피해가 엄청 큰 거예요. 결국 이 최 대표가 자기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최근영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나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계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회사가 성장합니다. 연매출 40억대 중현테크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 해에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요. 2014년도에는 360억, 2015년도에는 650억 원, 2016년도에는 880억 원, 2017년도에는 1200억 원,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정했답니다.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고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를 했는데요. 그것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매년 아주 큰 액수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의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고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요 축적을 하거든요. 계속 쌓아 놓습니다. 집에도 은행에도 통장에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가상화폐로 쌓아 놓기만 하는 게 세상의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천국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흘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된 것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며 자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불을 흘려보냈다면 그거 여러분 자랑하고 사시면 돼요. 신앙의 높음과 낮아짐을 자랑하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